신약 성경 83쪽입니다. 신약 성경 83쪽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은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 봉독을 할 때 항상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자,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신약과 구약은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반대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됩니다. 실체를 통해서 그림자를 보고 또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성막과 성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막과 성전을 봐야 됩니다.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어린 양을 봐야 됩니다. 아사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희생의 아사셀 양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으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에돔 땅 나갑니다. 그런데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굉장히 서로 숫자가 아이들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죠. 온갖 살림. 그런데 날씨는 광야의 날씨는 또 45도 육박하거든요. 이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갖는 게 당연하죠. 불만하는 그들에게 뭘 내리냐면 불뱀을 부르시죠. 불뱀을 물려서 많은 사람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떠나게 해주세요.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그래서 모세가 노뱀 그리고 그 노뱀을 본 자마다 그들이 살아나게 되죠. 우리는 이 노뱀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스토리셀러입니다. 그는 굉장히 친밀하고도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묘사할 때는 정확하게 3시간씩 끊어서 그것을 묘사합니다. 자, 이스라엘과 우리의 시간은 6시간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죠. 자, 이스라엘 시간으로 예수님이 제3시에 달리셨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으로 몇 시예요? 오전 9시죠. 그리고 3시간이 지나서 제6시에 되자 온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제6시가 우리 시간으로 몇 시라고요? 6 더하기 6은 12. 자정 12시예요? 정오 12시예요? 정오 12시. 한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성경에 정오의 빛같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그런데 어둠으로 덮어버립니다. 죽어가는 아들 그렇게 했다고 거죠. 신학자 도널드 버림당하는 아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어둠 그렇게 3시간 동안 어둠은 계속됩니다. 자,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인한 더 그 고통을 당하시다가 잠시 후에 큰 소리를 지르고서 숨기시죠. 자, 그리고 나서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입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됩니다. 그 순간에 성소 입장이 찢어졌는데 방향이 어떻게 찢어졌다고요? 위로부터 아래.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른 장면도 나오죠.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땅이 진동합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무덤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기록합니다. 자, 성전에 보면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지는 막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커튼이에요. 근데 그 커튼이 그냥 보통 커튼은 아니죠. 성소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세의 10계명,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항아리, 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예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피를 들고 가서 뿌립니다. 그런데 그 뿌려진 피를 청소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피가 마른 흔적이 있고 피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그 시간에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저녁 희생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성소 휘장이 제사장들의 눈앞에서 둘로 찢어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있던 영광이 성소를 밝혔고 지성소의 피 냄새가 성소까지 확장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장막이 찢어진 셈입니다. 로마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쪽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에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쌓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깊이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그냥 아버지 아니고 아빠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입니다. 어제 잠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아내가 밥 먹으러 갔는데 뉴스를 들었죠. 광화문 집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했죠. 당신이 책임질 거야? 뭐 그런 얘기 들리는데 무슨 들으셨나요? 그걸 어떻게 책임져? 그죠?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결혼 전에 남자가 여자를 책임진다고. 근데 남자가 여자를 책임져 주던가요? 아니요. 우리는 책임질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빠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재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이 되었고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길을 이루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휘장이 누구의 육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가 이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선행으로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할 일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휘장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보면요. 제르굽기 2장 26장에 보면 휘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군 배실로 이 휘장을 짜서 만듭니다. 그런데 그 키가 어느 정도냐? 너비가 7m예요. 대략 요거에 한 2배 정도 된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높이가 25m입니다. 근데 그 휘장이 높이가 25m 되는 휘장이 어떻게 찢었다고요?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거죠.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증거죠. 또 자료에 의하면 이 휘장이 어느 정도로 되냐 그러면은 소 2마리를 쌍으로 해가지고 양쪽에서 4마리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두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셨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것은 이 휘장이 찢어졌는데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지만 이제는 반대예요.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한마디로 성전은 지성소가 있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삼위 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예물을 들고 가서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달라진 신분입니다. 그 신분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휘장이 있을 때는 대제사장이라 해도 반드시 피사발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두려움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얘기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그 얘기는 그들의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허리춤에 뭘 달고 들어가요? 방울을 들고 들어갑니다. 왜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 주셔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방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을 들고 나와야 되나요? 아니죠. 허리춤에 방울을 차고 들어가지만 끈을 묶고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죽은 대제사장은 끈으로 잡아 당겨서 지성소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그만큼 지성소 나가는 일이 두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성소의 휘장만 찢어졌을 뿐입니다. 지진을 일으켜 땅속에 묻거나 그것을 태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입니다.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그래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얻은 왕자와 공주의 신분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더 이상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로 나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영광을 봐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 가면 죄가 없나요? 교회에도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죄들이 바글바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성삼일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놀라운 사실을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강물같이 흐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들어와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주님을 찾을 만한 때 찾아라. 이제 방황 그만하고 세상 쾌락 그만 두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낙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사건보다 주님의 뜻을 물으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시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본보십니다. 복음 전파도 중요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 때 화해입니다. 왜? 유대 종교와 이방 지역과의 화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했습니다. 유대적인 전통과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할례를 중심으로 한 유대 전통과 복음과의 화해를 시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과의 화해를 시도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화해죠. 누구와의 화해?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 하나님과 죄 때문에 단절된 인간의 화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화해했어. 갈라진 휘장, 예수님의 찢어진 몸으로 인해서 그 비밀을 깨달은 우리는 역시 화해의 도구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에 있었던 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쉬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 그는 누구였어요?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전쟁의 영웅입니다.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겠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그런 그가 지금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재판했지만 이건 로마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재판이거든요.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죄를 향해서 뭐라고 했겠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당시 정황상 굉장히 위험한 고백입니다. 왜? 로마의 황제에게 드려야 할 충돌의 고백을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간 유대의 한 청년에게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서슴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연 새로운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간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한 선택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불러올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주음과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